내용을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 이게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고린도 후서 전에 보냈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격정의 편지, 어떤 분노의 편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문제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써보낸 그런 편지가 그 사람들이 공격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편지는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안 넘치고 힘이 있고 이런데, 막상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막 그 편지처럼 격렬하게 반응할 줄 알았더니 정말 이게 유순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도 참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이런 태도를 보인 거죠. 이게 대적자들의 눈에는 이중인격 비슷하게 이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아냥거림, 만나면 주눅 들어가지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편지는 눈에 안 보일 때는 막 이게 어투를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것처럼 이런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것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그의 성품이 이랬다 뭐 이렇게 보기 어렵고 그리스도께 배운 거죠. 하나님께서 본인을 대하신 그 관용의 성품, 그리고 온유한 성품, 잘 다스려진, 자기의 격정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1절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 진리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 행하는, 본인의 성정도 뭐 있었겠죠. 근데 그 성정이 있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성정대로 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그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성품을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막대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런 비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또 바울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대적자들을 비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온유한 태도로 대하고, 그리고 편지에는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그럼 끝까지 강력해야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강력하게 말했던 건, 이 편지에 기록한 것처럼 강력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담대하게 대한 것이 바울의 성품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죄악에서 나온 거죠. 그들이 빗나가 있는 그 부분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담대하게, 이 강하게 말하는 이 어투가 편지글에 묻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편지를 나긋나긋하게 쓰는 것을 이렇게 요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어투가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편지에서 나와 있는 이 강렬한 그 어투, 이 어투가 결코 바울의 성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세우려고 한 것인데, 그들이 이미 세워졌다면 편지에 이렇게 강렬한 어투가
나오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것이 에베소서에 또 그대로 나옵니다. 이 바울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보고 배운 것들을 이 고린도 후서에도 기록해 놓고 에베소에도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 같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눈에 보이는 무기들 이게 뭘 말하는가? 지금 이 편지글의 상황으로 볼 때는 이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 눈에 보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바울은 이미 배설물이라고 다 버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해서 손해라고 생각해서 정말 배설물처럼 버린 건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상적인 학문, 지금 와 있는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했었던 그런 내용이죠. 진짜 뭐 세상적인 학문이 탁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누구 못지않게 탁월한 학문이 있었거든요. 인간적인 영향력, 그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이 사람들의 뺨을 치고 막 이러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가마력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 가마력은 진실이건 진실이 아니건 가마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가마력이 있다고 그 사람이 진실이라지는 않습니다. 이 가마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생각들, 자기 개인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가마력 있게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이 헬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수사학 같은 걸 꼭 배웠죠.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게 소크라테스가 비난했던 그 소피스트들이 말한 것들이죠. 자기들이 중심이고 나머지 것들을 다 그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것들을 비아냥거리고 너 자신이나 잘해라. 이게 믿는 자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가마력이 있는 이 연설, 높은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이런 그 말의 어떤 그 스킬들, 기술들을 배워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설득하는 이런 능력들이 결코 그들 자체를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수들은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가마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부르는 노래가 그들은 아닙니다. 본인이 지은 노래를 본인이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이 그냥 그 안에 타고날 때부터 그런 가마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잘 움직이고 가마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이단의 그 교주들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는 그 F라고 이렇게 성향이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잘 시키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주가 잘 되죠.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지만 교주가 되는 것,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가마력을 가지고 설득시켜서 사람들을 몰아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세계에서 이 교주들은 한번 볼 때 그 앞에서 그 인격에 그냥 거꾸로지는 그런 면모가 있거든요. 신천지 뭐 이런
교주들 보면 사람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를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간마력이죠. 그가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폐부를 파고드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 스승들, 그런 스승들도 많았었고, 누가 이런 것들을 잘하게 만드는가, 이게 스승들의 인기의 비결이기도 하고 그랬죠.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을 일희일비하게 하게 되기도 하고, 작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작은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렇죠. 우리 마음은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특징은 권위 있는 추천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는 그 추천서죠. 아마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 추천서가 실제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써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실수했던 것이 뭐 성경에만 봐도 한두 번이 아니고, 성령 받았다고 실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분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것들이 다 막 훤히 꿰뚫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사람에 불과하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떤 감동이든 어떤 그 성령의 은사든 교회에게 이게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 달변들, 인간적인 영향력들, 세상적인 학문들, 그리고 권위 있는 추천서, 이런 것들이 바울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로 싸우지 않는다. 뭐 정리하자면 바울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온유하고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성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무기죠. 이게 겉으로 볼 때 강력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대적자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시시하게 보인 것입니다. 7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게 겉으로 나타난 부분들,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평가하는 거죠. 너무 멋진 분인데, 너무 카리스마 넘치는데, 말하는 것이 시원시원한데, 논리적인데,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그냥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주는 거죠. 그냥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지어다. 이 대적자들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도 인정하고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파가 나누어질 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싸웠는데 그 중에 기라성같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바울에게 배웠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이렇게 사람을 주장하고 있을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 이게 얼마나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핵심적인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한계를 딱 뛰어넘으면서 딱 얘기하는 이게 매력적인 거죠. 이 매력에 그냥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본인들을 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말이 올바릅니까? 그런데 이들이 더 끝까지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그룹으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쯤 되면 다른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께 다시 전환하고 바울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온전한 길을 향해서 가려고 회개한 이러한 상태인데 아직도 바울을 대적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이 사람들입니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속했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위력적인 걸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교회를 깨뜨린 겁니다. 교회를 깨뜨린 것. 포도나무 교회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 달병과 은사와 영적 체험 이런 것들 자랑하는 것 때문에 오이코스가 3교구에서 붕괴되는 일 제가 섬기는 기간 동안에만 3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10년여간에 오이코스가 붕괴된 게 3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오이코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쫓아가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그 나중에 수치감 때문에 포도나무 교회를 다들 떠나시더라고요. 조금만 영적으로 본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영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있을 때 그냥 다 삶을 다 거기다 그냥 줘버리는 그런 오이코스들이 있었습니다. 리더가 가서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고 교회의 권위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중에 담임 목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저에게는 참 이게 뼈아픈 기억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근본 동기 그게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가마력에 있지 않고요. 이 지금 거짓 사도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제가 추정해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력적인 것보다는 그들이 제시하는 그 미끼를 물 수밖에 없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마음에 있는 사사로운 욕심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가치를 주는 그 가치들 결국 이런 것들이 사단의 떡밥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해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주님 한 분만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오더든지 미혹되거든요. 구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편지에 그렇게 강한 어투를 한 것은 목적이 거짓 사도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뺏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온전한 길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센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말을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말을 할 때 혹시 시험 들어서 주저앉아서 못 일어날까 봐. 그리고 바울이 돌아온 다음에 그 대적자들을 따라간 사람들이 너무 극심한 이 고민 가운데 있어서 낙심이 회복되지 않을까 봐 다시 그들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화면에서는 우유부단하게 보이는 모습이죠. 이게 그 일벌백계 해가지고 탁 이렇게 뭐 질서를 반듯하게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이게 말하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이 일관된 마음이 때로는 격정에 넘치기도 하고 때로는 온유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 그 범위의 한계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사도들이 이게 나누었죠. 이 구역을 나눈 것입니다. 게바와 같이 유대인의 사도로서 할례자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사도로서 활동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자기 구역들을 암암리에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그 일하는 터를 나누어서 서로 다른 영역에 침범에 들어가지 않기로 이제 모종의 결의를 하고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계속 남아 있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길을 막고 유럽 쪽으로 이동해 가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죠. 그 바울은 그것에 순종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이 일하는 그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이미 씨 뿌려진 곳에 가서 자기가 또 다른 씨를 뿌리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복음의 구역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말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다 맡기지는 않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도 교구를 넘나드는 일들을
상가합니다. 제가 넘어간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지금은 없게 됐어요. 제가 10년이나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걸 느낍니다. 그 1교구, 2교구에 갈 때는 그 교구장님의 허락을 꼭 받습니다. 그리고 요청이 있을 때 외에는 그 선을 넘어서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다. 그러면 영역이 없죠.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섬겨야 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이게 묘하게 이렇게 겹쳐 있을 때는 꼭 그 상대방 겹쳐 있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일을 하려고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기 쉬운 것이고, 열의와 열정이 이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통과해 갈 때 얻어내는 성과는 미미하고 만들어내는 문제는 큽니다.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숙함이죠. 열정 없는 사람 없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꺾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성정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노련한 것이고 훈련된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바울이 지향하는 바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하는 대적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영역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대적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바울이 개척해 놓은 이 고린도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것도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들에게 해악을 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장은 받아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말했던 복음은 올바른 가치에 있지 않은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15절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추천장도 없으면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 바울이 전에서 복음 전에서 개척해 놓은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들의 기득권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남의 수고 위에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런 부질없는 그 일들, 이런 것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 대적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오직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 대적자들은 그들의 입지 그리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런 행태죠.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남의 규범, 이거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질서였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던 어떤 불문율 같은 것들, 이런 것들과 이방인 교회에서 있는 이런 일들이 규범들이 같지 않았겠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에 있는 그런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코셔 그리고 할례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그대로 그냥 존속되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상황들이 팽배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거의 무시되고 있었던 거죠.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런 그 어떤 차이, 그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제시했겠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바울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라고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은 틀렸어. 한참 모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저도 참 지겹게 듣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왕년에 교회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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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얘기가 도대체. 왕년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의 부족함, 함정,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다 포도나무 교회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 조금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의 그 메시지의 매력을 느끼고 포도나무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포도나무 교회에 막상 와보면 이 포도나무 교회의 메시지를 따라서 가지 않으면 3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메시지는 늘 똑같고 자기는 주님 안 따라가고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 설교자가 자기를 감동시켜 주기를 이렇게 넉넉히 기다리고 있는. 설교는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자기를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자기는 누가 바꿉니까? 자기 결정이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를 들여서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극하게 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열매가 자기에게 맺혀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그에게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감화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설교가 계속해서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죠. 제자리에 있는데 A, B, C, D, E, F, G A도 통과 못하고 있는데 B를 가르치겠어요? B를 통과 못하는데 C를 가르치겠습니까? 항상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한 발 떼기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도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느낄 겁니다. A를 듣는 것이 지겹다. 걸어가면 주님이 그 다음 발을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옮겨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찾아서 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왜? 내가 결정하고 걷는 데 달려있지 새로운 메시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라고 결정하지 않고 새로운 메시지를 듣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찾아다니는 자기 마음에 맞는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것은 영원히 진리에서 떠나는 그런 함정이 됩니다. 처음에 들을 때 매끄럽게 쑥 빨려 들어갈지 모르지만 자기하고 잘 맞거든요. 자기의 사역과 잘 맞는 메시지죠. 구약 성경에 어떤 선지자가 이런 고발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포도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예언하리라 하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게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포도주? 그들이 포도주에 깊이 빠져서 포도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예언자가 와서 그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열의가 떨어져서 헌금이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역을 쫓을
사람들이 메시지를 던져놓는 것에 쏙 빨려들게 됐습니다. 교회가 싫어지잖아요. 교회에 모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에 쏙 빨려들게 됐습니다. 권위에 순복하기 싫다. 그러면 권위에 순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성경적인 타당한 이유들을 이렇게 다 추출해가지고, 물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그를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뽑아내서 가리키면 거기에 쏙 빨려들죠. 이게 사욕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타교회로 가거나 타 메시지를 듣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포도나무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무엇을 자기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지만 자기의 강력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도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또 다른 기도 사역자를 찾고 또 다른 기도 사역자를 찾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계속 바꾸는, 하나님께서 오이코스 가운데서 무엇을 다루는지 분명히 알지만 자기 마음에 맞는 오이코스를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지금 오이코스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딱 그 지점에 있기 때문에 오이코스 내에서 나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꺾어지는 경험이 됩니다. 죽어지는 경험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도망치거나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는 다 다윗이고 상대방은 골리앗처럼 여깁니다. 자기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상대방은 다 뭐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처럼 여기는, 자기가 골리앗인 줄 알아야 꺾어집니다. 내가 골리앗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꺾어지는 거죠. 저 역시 똑같이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꼬장꼬장하게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발해온 내용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가 네 편 모으고 네 과거 자랑하고 네가 이런 성과 자랑하고 그래서 너보다 약한 사람하고 싸우고, 이게 골리앗의 특징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지지해 주는가, 그런 거에 귀가 솔깃합니다. 분쟁이 있을 때 누가 내 마음에 맞게 나를 좀 지지해 주나. 골리앗은 적들도 인정했거든요. 자국에 있는 사람들만 자기를 지지한 게 아니라 적국에 있는 사람들도 본인의 승리를 지지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자기 편 만드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 못 따라갑니다. 제 말을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자기 편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 못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의견을 따라서 세력을 규합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저항하지 않고 사울에게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맨발로 왕궁을 벗어나기도 하고 도망치죠. 도망쳐. 주님 앞에만 섭니다. 세상에서 싸우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싸우면 될 줄 알고 도무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우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외모를 보고 달려가지 말자. 그리고 바울은 누구에게인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했던 이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아주 섞인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세워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좀 해볼까? 이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이게 일관성 없어 보이는 이런 태도로 비춰지는 거죠. 흠집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지식이 없거나 무식하거나 그 추천서도 없는 이상한 종류의 어떤 사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결국 바울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달려가고 있죠. 이게 바울이고 또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모함이나 손가락질, 사람들의 자랑에 현혹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보기 원합니다. 항상 빈손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처음 모습같이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찌꺼기가 많은 금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섞인 술이 되지 않고 섞인 금이 되지 않고 찌꺼기 가득한 은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순전함을 원하시오니 우리가 그 순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모든 것에 일희일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주님께 단련된 믿음 주십시오. 오래된 종교심에 닳고 다른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그 거룩한 광채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배워가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배운 열매가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헛된 모양만 남은 헛된 열매를 맺지 않게, 열매 비슷한 것을 흉내내고 있지 않게 진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서 가진 종교적인 모양들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함을 붙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직면하고 대면할 수 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각 처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 앞에서 순전함만 추구하기를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맺은 열매만 사모하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넘치게 그 은혜가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